Today's God's word is coming from the book of Proverbs, chapter 30, verse 24 through 28.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잠언서 30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된 생명의 말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말로 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좀 더 지혜로웠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내가 좀 더 지혜로웠다면 인간관계도 더 지혜롭게 했을 거고 더 부드럽게 했을 거고 신앙생활도 더 잘했을 텐데. 소크라테스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남긴 글이에요. 이 아굴이 누군지 아직도 우리는 자세히 모릅니다. 아마도 솔로몬 왕 주변에 있었던 많은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우리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아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 땅에 사는 생물 중에서 비록 약하고 작고 그렇지만 참 지혜롭게 사는 그런 것들이 네 가지나 있다.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라 하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들을 지으실 때 다 종류대로 지으셨고요. 또 각자에게 특징을 주셨어요. 어떤 생물은 아주 덩치가 크죠. 또 어떤 생물은 발톱이 아주 세고요. 또 어떤 생물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스피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힘 있는 것들만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작고 약하지만 잘 살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아굴은 첫 번째 예로 개미를 들고 있습니다. 개미는 정말 작습니다. 약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로 든 이 네 가지 생물들 중에서도 제일 약하고 제일 작은 게 개미예요. 그런데 이 개미에게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혜인가? 어떤 지혜죠?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지혜. 우리 그 얘기 잘 알고 있죠? 개미와 배짱이. 그렇죠? 아마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모르는 분 안 계실 거예요. 무더운 여름 동안에 개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뭐 했어요? 그냥 나무 그늘에서 그냥 노래만 부르고 놀기만 했죠. 그런데 겨울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굶어 죽게 된 배짱이가 개미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미의 지혜는 준비하는 지혜다. 힘있고 강한 짐승들도 겨울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개미는 비록 작고 약하지만 겨울에도 죽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여름에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준비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늘 준비하는 자가 강한 자다. 또 개미에게는 독특한 지혜가 있는데요. 재난이 오는 것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개미 떼가 집단적으로 집을 옮긴다. 그러면 그것은 그 지역에 큰 비가 내린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지혜로운 개미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개미 보시면요, 그냥 밟아서 죽이지 마시고요. 내가 너에게 지혜를 배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도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좀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천국을 잘 준비하십시다. 자, 두 번째 예로 든 동물은 사반이에요. 사반. 사반 하면 우리 잘 모릅니다. 사반이 뭔가? 바위 너구리입니다. 바위 사이에 사는 너구리. 히브리어로 이 원어의 발음이 사판이에요. 사판. 히브리어로 사판이라는 동물인데 이걸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 사반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이 라쿤을 잘 알죠. 라쿤이 너구리잖아요. 근데 이 모양만, 겉모양만 비슷하고요. 이 바위 너구리는 아주 다른 동물입니다. 아주 겁이 많고 연약한 동물입니다. 근데 이 사반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지혜가 있다는 거죠. 사반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지혜인가? 집을 지을 때 바위 사이에다가 짓는 거죠. 이 사반은 발톱이 약해서요, 이 땅을 잘 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벼랑 위에다 짓는데 이 벼랑 위의 바위 틈은 아주 높죠. 또 입구도 아주 좁아요. 그러니까 몸집이 큰 동물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높은데 몸집이 큰 동물도 못 올라가죠. 또 어떻게 올라갔다 해도 입구가 좁으니까 거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반에게는 이보다 더 안전한 곳이 없는 거죠.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과연 사반처럼 안전한 곳에 살고 있는가? 우리의 안전지대가 과연 어디인가? 여러분의 집의 안전지대입니까? 김정은이 사는 집은요, 벽의 두께가 6m래요. 6m. 그렇다고 김정은이가 마음 편하게 두 발 쫙 뻗고 잘까요? 맨날 불안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의 통장이 여러분의 안전지대입니까? 여러분 자식이 출세하면 여러분 안전하실 것 같습니까? 이 세상 어느 곳도요, 우리 영혼의 안전지대가 없어요. 우리 영혼의 안전지대는 오직 주님밖에 안 계시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허허벌판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 사는 인생은요, 다 허허벌판에 사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사반이 높은 바위 틈에 집을 지어서 안전하게 거하듯이 우리들은 예수님께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거든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세균 때문에 병에 걸려서 쓰러지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조금만 추워도 우리 감기에 걸리고요. 태풍, 홍수 이런 자연재해 앞에는 우리는 정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작심삼일이라고 뭘 해야 되겠다 해도 금방 우리의 의지가 또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제대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비유할 때, 예수님을 비유할 때 뭐에 주로 비유하죠? 바위에 비유하세요. 바위. 주는 나의 반석이시다. 반석이 넓은 바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작고 연약한 그 사반이 바위 틈에 숨듯이 우리도 가장 강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숨면 우리도 안전할 수 있다. 사람들이요, 사반처럼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 조그만 예로 든 동물들은요, 다 열등감이 있어요. 작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열등감이 있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열등감이 많습니다. 대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남학생, 여학생 할 것 없이요. 10명 중에 9명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 자신감이 충만할 것 같잖아요. 떨어진 학생들도 많으니까. 근데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도 조사를 해보니까 90%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남학생들은 주로 뭔가를 책임져야 한다. 남들보다 내가 뛰어나야 한다. 내가 뭔가를 성취해야 한다. 그런 부담감이 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벤처 컴플렉스라는 게 있다는데, 벤처 컴플렉스. 여러분 벤처 아시죠? 벤처 캐피탈, 벤처 정신으로 성공을 하면,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하면 벤츠를 타고 다니지만 실패하면 공원 벤치에나 앉는다. 그게 벤처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남자 학생들이요, 남학생들이 졸업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컴플렉스가 있다는 거죠. 여학생들은 예뻐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날씬해야 된다는 부담감. 또 이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잖아요. 남자 위주의 사회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에게는 열등감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슨 컴플렉스가 있겠어요? 예수님 무슨 열등감이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사바는 자기의 컴플렉스를 지혜로 극복을 했습니다. 바위 위에, 바위 틈에 집을 짓는 걸로 그걸 극복을 했어요. 이것이 지혜죠. 우리가 이런 지혜를 꼭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큰 풍랑이 몰려옵니다. 갈릴리 호수는 호수지만 바다처럼 넓고요. 또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하루에 몇 차례씩 그 산에서 바람이 불고 그러면 바다처럼 그렇게 파도가 많이 친다고 해요. 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들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자기네들이 이것을 이겨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같이 계셨는데 예수님한테 얘기하지 않고 자기들이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자기들이 이제 다 죽게 됐으니까 그제서야 잠을 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셔서 그 폭풍을 꾸짖으시자 그 성나서 출렁이던 바다가 그냥 정말 거짓말처럼 잠잠해졌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어딘가? 오직 예수님 품 안이시다. 작고 약해도 지혜로운 세 번째 존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들은 우두머리가 없어도 마치 군대처럼 무리를 지을 줄 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메뚜기 떼가 이동할 때 보면요, 가장 큰 특징이 질서입니다. 질서. 마치 고도로 훈련받은 군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아주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수없이 많은데도요, 그 움직일 때 보면은 마치 한 마리가 움직이듯이 이렇게 쫙 움직이는 거죠. 이 메뚜기 떼를 보면서 우리는 좀 스스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정말 인간관계에서 질서와 화합을 잘 지키고 있는가? 잘 꾀하고 있는가? 혹시 나 때문에 질서가 파괴가 되거나 나 때문에 화합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나? 우리 메뚜기를 보면서 이렇게 힘을 모으는 그런 지혜를 배워야 되겠다. 전도서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메뚜기를 보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똘똘 연합하는,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이것이 메뚜기가, 그 작은 메뚜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동물은 도마뱀입니다. 도마뱀은
뱀 중에서도 가장 약하죠. 그리고 도마뱀은요, 독이 없어요. 그렇죠? 뱀 중에서는 독이 있는 뱀들이 있는데 이 도마뱀은 독이 없습니다. 근데 도마뱀이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도마뱀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죠? 꼬리를 딱 떼고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말로는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직접 꼬리가 잘라지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어요? 저도 딱 한 번 봤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딱 한 번 봤는데 어디에서 봤냐면 저희 교회 부엌에서 봤어요. 저희 교회 부엌에 도마뱀은 아니고 개꼬 아시죠? 개꼬, 조그만 개꼬. 그 도마뱀하고 비슷하잖아요. 그 한 마리가 들어왔길래 제가 이렇게 잡아서 다른 데다 이렇게 바깥에다가 옮겨주려고 그랬는데 제가 딱 잡으니까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는 안 들렸지만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톡 하고 그 꼬리가 잘라지는 거예요. 마치 그냥 누가 위에서 칼로 이렇게 딱 자른 것처럼 딱 잘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란 것은요. 그 꼬리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꼬리가. 그러니까 제가 이 꼬리를 이렇게 보다가 그놈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놈은 꼬리를 딱 자르고 꼬리가 막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에 신경을 쓰겠어요? 여기 꼬리에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틈에 그냥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제가 그 기억을 통해서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도마뱀의 결단력. 도마뱀은 한담을 하는 놈이구나. 한담을 하는. 자기 몸을 잘라낼 수 있는 그 결단이 도마뱀에게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 떼어내버려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도마뱀은 이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한마디로 결단이에요. 결단이라는 말로 우리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결단은 가장 좋은 것을 택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단입니다. 도마뱀은 자기의 가장 중요한 생명을 위해서 꼬리를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다. 오늘 본문은 도마뱀의 또 다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다. 약하디 약한 도마뱀이지만 어디에서 삽니까? 왕궁에서 산다. 아무도 못 들어가는 왕궁을 마음대로 출입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지어요.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왕궁에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왕궁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아굴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작고 연약한 정말 볼품없는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라. 뱀하고 비둘기를 통해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개미에게는 어떤 지혜를 배울 수 있었죠? 개미는 준비하는 지혜였습니다. 준비. 겨울을 위해서 여름에 일하는 준비하는 지혜. 사반에게는 어떤 지혜가 있었죠? 높은 곳에 피할 수 있는 주님을 바위로 삼는 그런 지혜. 메뚜기에게는 연합하는 지혜. 하나가 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도마뱀에게서는 올바른 곳에 거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성도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정말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경이 약속하셨습니다. 절제와 경건으로 지혜가 더욱 깊어지시는 복된 사순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약한 미물이지만 우리가 배울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을 지으시면서 다 특징을 주셨고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 특징을 알아차리고 또 그 특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오늘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렸는데 이 기간 동안 좀 더 절제하면서 좀 더 거룩하게 살면서 좀 더 경건하게 살면서 정말 하늘의 지혜가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기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